저는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정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부모 특강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절박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강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보통 강의 제목을 정하지 않아요. 강의 제목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제목의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경우에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축소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 제목을 정하지 않는데 강의 제목을 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드렸을 때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억으로 끝나는 말 아시죠? 어떤 제목을 드렸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목에 혹해서 이 자리에 오실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간다 의대 100% 그러면 아마 이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차지 않을까. 못 가면 환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현장에 왔을 때만 전달해 드립니다. 의대 비법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래도 오늘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주안에서 나눠야 될 내용이 있으니 그 제목을 정직하게 정하자.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자녀 기르기, 그리고 부제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으로 정해봤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그 목사님하고 또 말씀 나눴는데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생명과학부라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목이 좀 미스매치 되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자녀 기르기, 그러니까 왠지 제가 인문학 그 전공한 교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의 제목을 인문학적으로 자녀 기르기, 제가 전공하고는 이공학적으로 자녀 기르기라고 정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렇죠? 아이의 어떤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1차원적이 되겠죠.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의 대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 되기 전 10개월 좀 그 전부터 사실은 요즘 뭐 가르치죠. 여기 오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뭐 2달 되고 그랬을 때부터 혹시 영어 가르치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시골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서 32년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 키우실 때 하나도 신경을 못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100일도 없고 돌도 없고 유치원도 못 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면 저는 정말로 그 나중에 데려온 그런 아이 같은데, 근데 손주가 생기니까 저한테 못한 걸 손주한테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됐는데 영어로 시편을 막 읽어주시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니다. 내가 너를 키워놓고 보니까 정말로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24개월 되고 그랬을 때 시편 23편, 그다음 신명기 6장 다 외웠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키울 때 그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아이가 말을 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이공계적으로 기르고 싶으세요? 자, 이럴 땐 아니지. 모든 게 효율적이야. 자, 계산해봐. 이렇게 키우시는 부모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게 인문학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 같으세요? 전부 이공계적으로 기르고 계신 거예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너 정직해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 어떻게 판단할래? 그럼 왜 그렇게 해? 네가 손해봐야지. 친구들하고 싸우면 네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될 때는 네가 한 발 물러서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인문학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되게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멋있는 말로 하면 마이클 샌들 교수님 뭐라고 책을 쓰셨죠?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너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된다. 네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약자와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와 같은 것들이 인문학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경하게 됐을까요? 그런 얘기 자주 자녀들한테 하세요?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너 오늘 학교에서 정직했니? 너 오늘 학교에서 양보했니? 학교에서 손해봤니? 친구,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너 혹시 한번 야 같이 매점 가서 먹자 라고 얘기한 적 있니? 라는 거 물어보신 분 계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도 없어요. 센수학 했어? RPM 풀었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우리 둘째가 중1인데 와이즈만이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뭐 잘 가르친대요. 넣었어요. 오늘도 재시험 보러 가요. 거기는 못하면 재시험 계속 보더라고요. 이번 주에만 4번을 재시험을 보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 집에서 공부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왔어요. 계속 참다가 제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 얘 아빠가 선생님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물어봐요. 저조차도 아이에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희미하게 됐어요. 자, 인문학적으로 자녀 기르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사회와 현실 가운데 있는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 전근대, 근대, 그리고 근대 후기로 시대를 크게 세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근대, 즉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해서 쭉 진행되어 오던 근대에 막을 내렸던 그 사건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근대를 지배했던 지성과 사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성과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이에요. 전근대는 신학의 시대고 권위의 시대죠. 그래서 자연과 초월을 설명하는 모든 방식이 신학이면 돼요. 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요? 하나님이 화나셔서. 왜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우리에게 비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랬던 전근대가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성과 과학이 사상과 지성을 통합하는 키워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월과 자연이 분리됐어요. 초월은 여전히 은총과 신적 계시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게 되었고, 우리가 사는 자연은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연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성과 과학과 합리주의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을 이해하는데 무슨 신적 계시가 필요하냐? 신적 계시와 은총이 필요 없다면 우리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통의 랭귀지는 과학과 합리주의, 이성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산업 문명이 촉발되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달려가던 차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추구했던 과학은 절대로 우리가 소망했던 행복을, 유토피아를 가져오지 못하는구나. 그 결과 히피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대충 살자. 명상과 그리고 과학이니 뭐니 다 어떤 것도 우리의 절대 좌표가 될 수 없다. 가 근대 후기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근대 후기를 열게 되니 이성이든 과학이든 종교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절대 좌표가 되지 못해요. 이 절대 좌표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그래도 하나의 원칙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일한 원칙이 무엇이 됐을까요? 다원주의가 됐어요. 그 다원주의는 뭐죠? 내가 너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그런데 다만 피해를 주지 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1의 함께 사는 법칙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외국에서 강아지하고 결혼한 기사 보셨죠? 그 웨딩드레스 입혀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강아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게 다원주의. 저 사람은 그게 행복한가 보지. 다만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피해를 주면 그 순간은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큰
중심되는 사상과 세계관은 결국 다원주의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얼척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해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지 못하고 배척돼요. 우리가 이상한 게 맞아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 지들만이 진리고 지들만이 생명이고 지들만이 길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다원주의가 이제 도시화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세속화됩니다. 도시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많은 부분은 그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강의들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릴게요. 자, 도시화는 뭐예요? 상업과 제조를 목적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거예요. 도시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었죠? 농경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농경사회는 어떻게 구성됐죠? 그냥 친척이에요. 나니까 그냥 나는 이 동네 태어났고, 옆집은 삼촌이고, 고모고, 시집 온 엄마의 이모의 뭐 사돈 다 모여 살아요. 그리고 농업을 기반으로 그 사회가 유지됐어요. 제가 광주 이씨거든요. 광주 이씨, 경기도 광주 이씨인데 저희 집성촌이 용인 수지구 고기동이에요. 거기 가면 다 광주 이씨예요. 제가 여기서나 이렇게 좀 무시당하지 거기 가면 도련님이에요. 왜냐면 큰아들의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근데 거기에 왜 몰려 살았냐? 그냥 거기서 나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도시화는 상업과 제조를 목적으로 도시가 재편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포항에 갔거든요. 왜 포항에 갔죠? 한동대가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으로 간 거예요. 제 바로 앞집 분이 뭐 하시는지 몰라요. 윗집 밑에 집이 뭐 하는지 몰라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옆동에 317호 분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옆동인데 모르죠. 그런데 왜 같이 비슷한데 모여 살아요? 직장이 비슷하니까 모여 사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는 권위가 존중되던 시대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권위가 존중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야, 이쯤 되면 씨 좀 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안 뿌리면 큰일 나요. 이쯤 되면 뭐 해야 돼? 맞아요. 야, 나가봐라. 지금 무슨 일 있을 거야? 맞아요. 왜죠? 그때는 농업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른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던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씨족 사회였죠. 그러니 거기서 한번 눈 밖에 나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른에 대한 권위가 존중됐던 시대였는데 도시화가 된 이 사회에서는 어른에 대한 권위가 존중됩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크리스퍼 쓸 때는 유전자 이렇게 써. 오프 타겟 이렇게 확인해.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아버지가 가졌던 경험과 노하우가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어른에 대한 권위는 점점 약해져 가게 돼요. 그리고 도시화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상업과 제조를 목적으로 존재하게 됐잖아요. 어떠한 관계, 친척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그 모임을 유지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다원주의였는데 이 다원주의 가운데서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기 시작했나? 기능과 효용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한테 피해주지 않고 너도 나한테 피해주지 마. 근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를 드러내려면 내가 가진 기능성과 효용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기능과 효용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시계, 옷, 직업이에요. 백. 이런 거 말고는 나를 설명할 길이 이제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저를 저는 아침에 나갔을 때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을 좋아하고요. 그 밟을 때 사락사락 소리 나는 낙엽을 밟는 것을 좋아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벌써 웃기죠. 그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감으로 좋으세요? 제가 즐겨보는 게 나는 솔로라는 게 있어요. 저 그거 너무 좋아해서 잘 보는데 요즘 나는 솔로에서 어떻게 자기소개하는 줄 아세요?
그 이름 없잖아요. 뭐 영철, 뭐 영호, 뭐 광수 이렇게 되거든요. 뭐 20기 광수입니다. 서울 살고 있고요. 강남에 있습니다. 그럼 벌써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여자 차가입니다. 그럼 박수를 막 쳐요. 그럼 혹시 평수는 9평, 34평입니다. 그걸로 끝나요. 강남의 자가 34평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설명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걸 왜 보는지 아세요? 그 미묘한 심리 변화가 너무 재미있는데 첫째 날은 아무 자기소개 없이 그냥 지내요. 그리고 첫인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인상 선택할 때는 그냥 뭐 외모라든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씨라든지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막 0표 받는 사람도 있고 막 몰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둘째 날 되면 자기소개를 해요. 그때는 직업, 학력, 아까 얘기했던 거 자간지 뭔지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면 싹 바뀌어요. 재밌는 게 선택하고 나서 이제 남녀가 갈라져서 이제 방에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거의 안 바뀌어요. 첫인상 선택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성 출연자는 가잖아요. 거의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자기소개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 일에 소신 있고 열정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 근데 자기 일에 열정 있고 멋있는 사람은 왜 다 의사예요? 그게 너무 웃겨요. 여성들은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얼마나 신시어한가?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는 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저 포항 삽니다. 자가예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포항 자가라고 해봐야 서울 전세도 못 얻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즉 기능과 효용으로만 평가받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냐?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기능과 효용으로 대처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트랜지션 됐는지 잘 이해되시죠? 복음의 핵심 내용,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세속화가 가져온 기능과 효용으로 대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무엇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왜 오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세속화가 가져온 기능과 효용으로 대체되는 순간 복음이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힘을 잃었나? 보세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잘 몰라요. 명품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제일 명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가장 처음 최고의 고가로 다가왔던 그 스왈로브스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품이야. 스왈로브스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스왈로브스키를 딱 하고 와. 그리고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복 받아서 이런 좋은 귀걸이 목걸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거야? 놀고 자빠졌네. 난 비트코인에서 티파니 샀다.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과 사람들과 얘기한다. 우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난 에코프로 사가지고 집 샀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기능과 효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 자녀 교육한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녀를 기능과 효용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하는 밑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 둘째는 두려움이에요. 사랑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네? 바로 저거예요. 낙오될까 봐. 세상에서 시다발이 할까 봐. 직업 변변찮아서 사는 동안 힘들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무시당할까 봐. 잘 못 살까 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럼 그 걱정할까요? 안 할걸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러면 지금부터 자녀를 주 안에서 인문학적으로 키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부재가 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좀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제가 원래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은 잘난 척해도 되잖아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난 척 몇 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일타 강사예요.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만 못 가르쳐요. 정말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우리 중1짜리 그 Y지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못하니까 오늘 엄마가 그런 거. 아니, 애 아빠가 생물 선생인데 왜 얘를 못 가르치냐. 맨날 제 시험 보고 한 번 가르치려.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딱 얘를 앉혀놨는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디 공부해야 돼?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 해야 된대요. 오케이, 해. 다 하면 불러. 가 있었어요. 절 불러요. 다 했어? 네. 오케이. 다 했다니까. 그때 55점 맞은 거예요. 또 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의 변론은, 아니, 책도 있고 답안지도 있고 다 했는데 공부를 왜 못하냐? 이러니까 안 된다고 욕을 한참 먹었더니 엄마가 이런 거야. 안 되겠다. 뭐 인강이라는 게 있대요. 이걸 해야겠다. 그러더니 엠베스트인가? 그걸 끊었어요. 전 과목을 할 수 있대요. 10얼마인데 1년 치료하면 또 3달은 그냥 넣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엠베스트를 끊고, 그 엠베스트 값은 또 우리 할아버지가 내주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못하셨던 한을 손자들한테 다 풀어서, 제가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학교 다니는데 학원을 왜 다니냐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인데, 그래서 그걸 끊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보는데 얘가 뭐 킥킥킥 웃어가지고, 아, 이 새끼 또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는구나. 그 들어갔더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 뭔가 봤더니 장풍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장풍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막 낄낄낄낄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90 몇 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엠베스트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본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타 강사지만도 자기 자식 가르치지는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가진 내용을 잘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가 자녀를 효용과 기능으로 키우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 그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간에 잠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자, 앞에 잔뜩 얘기했어요. 전근대, 근대 후기를 지나오면서 신학이 사상과 지성과 세계관을 통합했던 절대 좌표에서 이성과 과학과 합리주의로 바뀌게 되고, 데카르트와 계몽주의와 칸트를 거치면서 이것이 극대화되던 그 근대가 1,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면서, 아, 우리가 추구했던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구나를 알게 된 후에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다원주의에서는 유일한 기준이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난 뭘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기능과 효용성이 되어버려요. 나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너 쓸모 있어야 돼. 너 능력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 제가 이거 녹음되면 전국 방송 나갑니까? 제가 좀 말이 거칠어요. 근데 너 안 하면 근데 좀 순화해서 쓰게, 안 하면 개고생한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인문학적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이 평생,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잊어버릴 단 한 가지, 나는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이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무엇이에요? 인과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풋이 들어가야지 아웃풋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는 것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인과 법칙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거 거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견고한 틀에 붙잡혀 있어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거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여기에 한국 사람은 하나 더 붙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열심이 하나 더 붙여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틀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한테 구원이 온 거예요. 인과 법칙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니까. 나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을까? 왜? 요즘 믿음 생활 좀 미적지근하니까. 그러면 그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치트키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다시 시작. 새벽기도부터 잡까? 딱 하죠. 갑자기 주방봉사하죠. 그거 소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옵션이 하나씩 장착돼요. 특별히 아이가 고3이 된다.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한다든지. 왜죠? 이러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결국은 이것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기도할 때도 볼까요? 내가 만약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본론 치고 들어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 소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 일단 붙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시고 나의 소원을 미리 하시며 구하지 않아도 쓸 것을 미리 하시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얍실하면 앞에 많이 붙여요.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그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인과 법칙이에요. 너 주일에 교회 가야 돼. 주일에 교회 가야 돼라고 고3 아들에게 하는 그 이유도 뭐예요? 솔직히 살펴보면 여기서는 솔직합시다. 왜 그래요? 솔직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불안하고 지도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혹시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서 그날 갑자기 배 아파서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우린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죠?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게 똑같은 건 줄 알아요. 똑같은 건 왜 두 개 썼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을 만들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어떤 뜻인지 볼까요? 앞에 믿음을 믿음 A라고 해볼게요. 뒤에 믿음을 믿음 B라고 해볼게요. 믿음 A로 믿음 B에 이른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자, 봅시다. 믿음은 믿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믿다는 타동사잖아요. 완전 타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거잖아요. 영어로 해볼까? believe 할게요. 자, believe가 있으면 이 believe의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뭐예요? 내가 believe. 목적어 누구예요? 누구 믿어요?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믿음 A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The Lord.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Believe. 누구를? Me.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우리는 목적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받는 대상이지 우리의 행위가 주체가 되어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두 번째 믿음 B는 뭐예요? 그때의 믿음 B는 I가 주어요. 그리고 God이 목적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과의 책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이러니 우리는 이리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인과관계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 다 아시죠? 욥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판을 깔고 시작해요. 어떻게 판을 깔죠? 욥은 의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욥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깔았어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욥에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배웠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자. 욥의 고백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치하신이도 하나님을 원망치.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거 어디까지 원망 안 해요? 욥기 전체에서 어디까지 원망 안 해요? 30장? 10장? 5장? 2장까지 원망 안 해요. 3장부터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껌껌했더라면, 우리 엄마는 왜 나 같은 걸 낳아가지고 온갖 불평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마지막 엘리우가 등장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욥, 너 지금 이런 일 왜 당하는지 몰라? 나는 벌써 알겠는데 이해 못하는 네가 더 이상하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인에게 벌을 주셨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악인을 관용하셨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눈 감으셨던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욥이? 아니, 나는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없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니네가 얘기하는 거 나도 아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럼 두 번째 친구가 나와. 너 그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놔두신 적이 있냐? 교만하니까 이런 일을 겪은 거다. 욥이 또 바로 나는 교만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이유를 몰라서 세 번째 친구가 나와요. 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 보니까 너는 또 공격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반론이 돼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까지 갑니까? 야, 세상을 둘러봐라. 어디 나쁜 놈이 망하는 경우가 어디냐? 강도가 더 잘 살고 사는 동안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얼굴에 기름이 가득하고 해가지고 무덤에 내려가도 얼굴이 팽팽하고 보톡스 맞은 것처럼 죽는데 어디 악인이 안 되는 데가 있냐?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싸가지 없고 교만한 거 보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서 맞다. 이 논란이 계속돼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같은 거 하나 없어지거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바다 용입니까?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막 매일 나한테 화살을 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자면 잊혀질까 하면 꿈으로 쳐들어오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두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한탄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욥이 뭐까지 얘기하면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해라. 네 이 원인을 없애라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이 일이 해결된다면 욥이 뭐라고 했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누가 더 멋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요절이 될 만한 말씀 있죠. 그건 욥의 새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에선 요절로 뽑을 구절이 없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래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욥의 새 친구가 틀렸다. 그리고 나의 아들 욥이 맞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리고 욥을 세우시고 이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간구했죠. 물었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 이러해서 이런 일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장부처럼 똑바로 서서 허리를 묶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알면 대답할지어라.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내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바다가 항상 파도가 치지만 요만큼 못 넘어오잖아요. 이 경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네가 알면 나에게 대답해라. 우박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니? 내가 이 세계를 공중에 띄울 때 더 멋있는 표현이죠. 밤이면 별과 달로 이부자리를 펴고 아침이면 다시 그 이부자리를 말아서 태양이 뜨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면 대답해라. 대답 못하죠. 그때 그 뒤에는 조금 더 쉬운 거 물어봐요. 이런 거 물어봐요. 너 악어 이빨이 몇 개인 줄 알아? 사자가 갈기가 왜 그렇게 멋있는 줄 알아? 말이 어떻게 이렇게 잘 뛰는 줄 알아? 너 사냥이 어떻게 새끼 낳는 줄 알아?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나는 줄 알아? 알면 대답해봐 라고 물으세요. 근데 질문이 이상한데 욥의 대답도 이상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는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과관계의 법칙이 아닌 창조세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보이셨던 것은 이거예요. 욥, 사자한테 원인이 있어서 저 힘과 능력을 내가 사자한테 줬을까? 기린이 나에게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저 긴 목과 저 멋진 몸을 줬을까? 이 땅이 나에게 뭘 해서 그것으로 내가 도량을 정하고 밤이면 별과 달들로 이부자리를 펴고 낮이면 다시 태양을 뜨게 이것들에게 원인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다. 나의 은혜와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는 인과법칙을 벗어난 창조세계의 법칙으로 내가 이것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너는 인과관계의 법칙에 사로잡힌 너와 나는 인과관계의 법칙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에게 아무 원인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 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과관계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인과관계의 법칙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그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릴 후사로 유업을 물을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이쁜 짓 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원인을 제공한 것 있어? 하나도 없지. 너와 나는 더하다. 저것들이 아무 원인이 없을 때 저 갈기와 저 멋진 제가 가지고 싶은 저 많이 감축인데 잔근육, 말근육.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멸치입니다. 근데 그 멋진 말의 근육과 달리기, 그 모든 것들 내가 저에게들에게 아무 원인이 없이 창조세계의 법칙으로 주었다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충만히 다스려야 되는 나의 아들이고 유업을 물을 후사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어떻게 일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만들어놨으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러는 거야. 너는 나의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 여기 진해 있죠. 진해한테 제가 이러는 거야. 너는 나의 충만이다. 네가 아니면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충만해질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겠어. 나의 이런 이 마음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는 나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 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과법칙을 벗어나서 창조세계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원인과 의로움이 없을 때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삼으시고 그의 모든 창조의 만물과 유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풍성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존재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둘째, 우리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케이, 창조의 유업을 물을 자다. 후사이고 그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렇게 잘났는데 왜 쟤가 더 잘하냐? 기능과 효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잘하는데 왜 쟤가 더 공부 잘해? 야, 이 정도 하려면 네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반에서 1등이나 해봐.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 그거잖아요. 머리 쓸 시간에 글자 하나라도 더 봐라. 아빠 나 이 옷 입어도 돼. 옷 신경 쓸 시간에 책이라도 하나 더 봐. 일본어는 50점 받은 주제. 우리 큰아들 고2인데 일본어 50점 이번에 맞아서. 저는 그런 점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 줄 알고 문제를 보자 했더니 선생님이 12문장을 줬어요. 그것만 외우면 100점이야. 근데 아빠 일본어 얼마나, 이게 같은 글씨가 아니에요. 뭐 위에 점이 있으면 다. 그걸 누가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더 잘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의 유업을 물을 후사냐라는 질문을 날마다 받게 돼요. 그 질문을 누가 받았게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죠? 뜻을 해석하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인데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뭔 줄 알아요? 아이고 다복한 집안, 자녀가 많은 부모란 뜻이에요. 자녀가 없는데 100살까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이고 자녀가 많으신 분, 아이고 다복하신 분,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 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이 어땠을까요? 미치고 팔짝 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창조 세계의 유업을 물을 후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들이, 둘째는 미국에서 낳고 큰아들은 3살 때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죠. 영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그래서 왜? 또 존댓말은 써요. 아빠가 하는 영어를 들으면 중국 사람이 일본에서 영어를 배워서 베트남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야, 5형식 문장 대봐. 얘는 형식 하나도 몰라요. 5형식 문장, 5형식 몰라?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 보어. I made him happy. 힘이 해피한 거야. 힘과 해피 사이에는 is의 관계가 성립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야,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해봐. 언제 ing 써?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 써야 되는 동사 뭐뭐 있어?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뭐뭐인 줄 알아? 만명가시다. 만들다, 명령하다, 가다시키다.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근데 하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은 영어로 말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영화 보러 갔을 때 딱 뭐라고 그랬지? 미국에서 물어봐야 돼.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보러 갔는데 얘 그 자막이 없잖아요. 막 웃는데 자존심 상하게 저도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야 뭐라고 그랬냐? 걔는 하나도 모르지만 걔는 영어로 말하고 들어요. 문법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이럴 때 서로 기분 좋게 한번 하시죠. 40여? 그렇게 좋게 봐줘도 거기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 공부할 때는 문법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을 알면 뭐 하냐고요. 영어로 말을 못 하는데. 중국 사람이 일본에서 영어 배워서 베트남 가서 하는 것 같다잖아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모국어인 사람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크레딧 카드를 하는데 크레딧 카드 영어 엄청,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 약관 읽어주잖아요. 어쩌고 막 읽잖아요. 그럼 모르지만 오케이 하잖아요. 근데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You are not activated. 우리로 치면 자, 카드가 비활성화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30분 통화했는데 왜 비활성화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Not activated?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페니쉬 now. 그러니까 you are now activated. 근데 그건 난 not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대화를 했던,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책임져. 그럴 거예요. 미국에서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모국어예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모국어인 사람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 만들어진 신이고, 무슨 그거고, 창조고, 무슨 얘기를 떠들어도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면 끝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이 모국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뭘로 자랑하냐? 이렇게 자랑해요. 너 이런 거 없지?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펜인데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문장 이렇게 딱 긁으면 해석 나오는. 그래서 그런 펜 아시죠? 이렇게 딱 하면 해석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펜. 너 이런 거 없지? 그걸 왜 긁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그게 왜 필요해요? 마찬가지. 너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너 이럴 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부모인 나는, 제가 그래요. 우리 자녀. 아빠는 사실 실력이 없어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열심히 해라.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아빠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창조 세계의 법칙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유업으로 물을 후사이고 무엇보다 너는 하나님이 모국어인 사람이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 근데 아빠도 실력이 없어서 너 공부 그따위로 할 거야? 머리는 모자 쓰라고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아빠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그렇게 못해도 자존감은 끝내줘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도 그건 인과법칙이에요. 그 인과법칙이 있으면 뭔가 인풋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에 대해서도.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자녀가 맞닥뜨리는 현실. 어떤 현실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기능과 효용으로 평가받는 그 반에서 살게 돼요. 어디든지 어차피 전교 1등이야. 그럼 그걸로 끝나요. 제 수능 만점이래. 거기에 더 설명 필요한 거 있어요? 없죠? 쟤 되게 착해. 벌써 웃기잖아요, 설명이. 야, 쟤는 청소 진짜 열심히 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못하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못하는 아이가 스트레스 훨씬 많이 받아요.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단 말 못 들어보셨어요?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니까. 안 하는 애들은 온갖 걱정. 미리 땡겨다 쓰잖아요. 3월 2일 시작되면 기말고사 걱정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것이 기능과 효용으로 판단받는 세상에서는 무엇으로까지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으로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흔드냐 이렇게 흔들어요. 이것까지 인정하면서 흔들어요.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맞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맞아.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에게 이 길을 원하신다면 맞아. 그러면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보단 잘하지 않을까? 등수도 이거보다 높지 않을까? 대학생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면 너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너 기뻐야 되지 않을까? 너 막 신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로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하는 길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른 길이에요. 아들이어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른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자녀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잘해야 돼. 훨씬 더 성과가 있어야 돼. 기쁘고 행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난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눈물 나고 한숨 짓고 발버둥 쳐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일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게 공부건 게임이건 뭐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남편이 제일 힘들잖아요. 아내가 제일 힘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한 딱 다음 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힘들어요. 왜 자식이 제일 힘들게요?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자식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오케이, 우린 여기까지. 그럼 하면 하나도 힘들 게 없어. 근데 이 새끼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더니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끝이잖아요. 대학만 가면 끝일 줄 알았더니 또 직장 들어가요. 직장만 들어가면 끝일 줄 알았더니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끝일 줄 알았더니 손주 봐야 되고, 이제 손주 다 봐서 얘네들 커서 될 때 되면 내가 아파요. 이런 삶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역할, 이 공간, 이 만남이 힘들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관계도 왜 힘들어요? 다시 안 볼 사람이면 안 힘들어요. 근데 봐야 되는 사람이고 포기할 수 없으면 힘든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난다. 그것이 네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네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God granted. 하나님이 너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기능과 효용 때문에 너 잘해야지. 너 훨씬 더 행복해야지. 너 훨씬 더 기뻐야지.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반드시 알려주세요. 볼까요? 이 세상에서 축구 누가 제일 행복하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기 축구 아저씨들이 제일 행복하게 해요. 금요일부터 잠을 설쳐요. 설레요. 다음날 축구해요. 새벽, 여름이죠? 4시 한 10분 되면 밝아요. 그때부터 축구해요. 10시까지 축구하고 사우나하고 해장국 때리고. 왜? 손흥민이 축구 즐겁다고 하는 거 봤어요? 손흥민이 손흥민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 보셨죠? 하나도 안 행복해요. 뭐든지 잘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들한테 왜 힘든 줄 아세요? 시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명절 때 돈이나 붙여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도 얼굴 비치고 내 어머니 아버지 하고 하려니까 힘들고, 뭐든지 잘하려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면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우리한테는 왜 이런 실패와 절망과 포기만 있는가? 아니,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부만 잘하게 해주시면 의사 돼서 의료 선교 한다니까요. 내가 공부 못해서 의사 못 되지, 공부만 잘하면 내가 의사도 되고 변호사, 교수도 돼서 할 텐데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얘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부모도 미치겠고 자식도 미치겠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과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하루의 삶은 형편없어요. 이 형편없는 삶이 우리에게 왜 허락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누가복음엔 하나 더 들어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데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뭐죠? 날마다 everyday, everyday, everyday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럼 우리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 잠깐 떠오르시죠? 남편, 아내, 뭐 C워드. 우리는 대단한 걸 생각해요. 늘 명분과 구호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그러면 뭔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가 없어. 원수만 보내주면 사랑할 것 같은데 원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뭔지 알아요? 무력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십자가가 뭡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무력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찾았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올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력함을 그대로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삶이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나 이렇게까지 무력한데요?
이렇게까지 못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실패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잔인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고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생각이 없는 사람만 행복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고요. 이 삶 가운데,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이 무력함, 이 실패, 이 비루함, 이것을 그대로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벗겨주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 날마다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 저 안에서는 그 조명 안에서 달그닥 서 있죠.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저는 그 비 가운데 그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더 초라하고 비참한 것은 내일 나는 이 자리에 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나에게 허락된 것 같은 이미지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벗겨주지 않는 그 삶 가운데 10년쯤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얄미워요. 엄청 얄미워요. 근데 그 삶으로 그 당시는 몰라요.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몰라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와요. 원하지도 않는 사탄은 날마다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소망이 커지죠. 죄에 대한 열심도 똑같이 커져요.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지금 죄의 욕심이 별로 없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하죠. 죄의 소망이 똑같이 커져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안 주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늘 져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력이 없을 때는 늘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수준이 올라가면 늘 한 번 실수한 게 마음에 걸려요. 그게 못내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실력이 없을 때는 우리 아들 중1 50점 맞아도 나보다 못하는 애 2명 있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는 전체에서 한 문제 틀린 걸로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십자가도 벗겨주지 않으셔. 날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간격을 유지하세요. 기차의 레일처럼 이 간격을 유지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일이 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기차 탈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레일에 여기 앉아 있고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어요.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 너무 좋아.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러냐? 좋다. 하나님 새소리 들어보세요. 너무 좋네. 바람도 그러냐? 나도 좋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와 이렇게 좋은 곳에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나도 기쁘다. 근데 하나님 기차 오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냐? 나도 들린다. 하나님 이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괜찮다. 앉아있자. 하나님 기차 보이는데요? 괜찮다. 그때부터 새소리며 바람이며 코스모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제가 그쪽으로 갔다 엉덩이가 붙었어. 안 움직여.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괜찮아. 저 새 좀 볼래? 새고 나발이고 지금 기차가 옆에 와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 기도해도 안 좁혀져요. 으악 하고 지나가. 근데 어느 순간 우린 다시 하나님과 나란히 기차에 앉아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간격이 유지돼야 그 간격으로 기차가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 간격을 유지하시는 것으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사건이 흐르고 만남이 흐르고 내가 커요. 성장해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에이씨, 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배를 갈라서 죽잖아요. 다음날 순댓국이 나와 있어. 그걸 살아. 어디 네 맘대로 죽어. 기독교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맘대로 죽지도 못해요. 유물론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죽으면 끝이잖아.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십자가를 하나도 벗겨주지도 않아요. 그 무력함 그대로 지고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거기서 내가 일한다. 아무 걱정하지 마. 너 그걸로 하나도 손해 안 본다. 너 그걸로 하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진짜로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보이겠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인지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간격을 유지하시는 것, 근데 그 간격을 통해서 사건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기능과 효용으로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주 하는 말씀, 저 아들하고 산책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밤에 야 나가자. 그러면 아빠 나 진짜 이거 해야 돼. 내일 시험 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하지 그랬냐? 아직까지도 안 하고 뭘 지금. 제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 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영광을 이 것만 못하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제가 앞에 하나 넣어서 읽는 게 있어요.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이 등신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그 약속은 이거 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해. 좀 저기를 좀 봐라. 저것들도 저런데 너는 누구냐? 인과 법칙에 사로잡힌 것이 너는 나의 아들이고 창조세계의 유업을 이을 나의 자녀인데 저것들과 비교해서 아이고 이 등신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세 번째예요. 자녀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야 되는지, 창조세계의 법칙에 갇힌 자이며 유업을 물을 자이며 이제 우리는 복음과 은혜와 그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겪어야 되는 삶은 대신 살아주시지 않는 삶이다. 성공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다. 승리로 점철된 삶이 아니다. 거기는 실패와 넘어짐과 막막함, 무엇보다 무력함.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묵묵히 네 십자가를 지고 기대해봐라. 그런데 이제 세 번째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고 사탄은 날마다 와서 강성해요. 사탄은 날마다 흥황하는 것 같아. 사탄은 날마다 흥황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날마다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자녀와 내가 함께 살아요. 부모가 사실 더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건 제가 여러 번 나눴던 내용인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간의 함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야 훌륭해져. 그럼 훌륭해집니까? 안 훌륭해져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죠? 40일 금식을 맡으신 후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사탄이 유혹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사탄이 와서 우리는 영화를 보니까 엑소시스트 같은 걸 보니까 사탄도 지가 와서 덤비고 우리도 싸우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유리한 사람이 이기고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 가신 거예요. 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가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가셨냐?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 이거는 다 아시죠? 첫 번째 시험 뭐였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제가 월화 울릉도에 갔었거든요. 그 학교 일 때문에. 울릉도에가 3달이에요. 돌이 엄청 많아요. 아마 거기서 시험 받으셨나 봐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하이 개그입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시험 받으셨죠? 뛰어내려라. 세 번째 무슨 시험 받으셨어요? 절해라. 이거 다 준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사실 교묘하게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교묘하게 시험한 거죠?
예수님, 저 사실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저 사실 예수님 편이에요. 저 지금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화평케 하여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시면 훨씬 더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노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건 네가 일하는 방식이다. 그건 네 나라의 법칙이다. 네가 일하는 방식과 네 나라의 법칙은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지. 능력과 힘이 있어야 네가 증명되고 능력과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나와 내 아버지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일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데요. 내 아버지의 나라는 힘과 능력 필요 없다. 내 아버지의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일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이 땅 가운데 무한히 유한을 입고 육신으로 와서 이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들의 모든 삶, 아픔, 가난, 배신, 회피, 회유, 저주, 죽음, 절망까지를 함께 겪으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겠다.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이럴 때, 자, 10명만 원하시죠? 자녀들 원하는 대학 다 붙어. 저기 아파트 중, 오케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30억씩만 드릴게요. 30억이 다 가. 다음에 제가 여기 특강한다 그러면 여기 다 못 들어올걸요? 광고도 이렇게 두 번째 오신 분부터는 100억씩 드립니다. 기도만 5분씩 하세요. 이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네 나라의 방식이다. 네가 일하는 방식이다. 내 나라는 힘과 능력은 아무 상관없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앞에 섰더니 쫓아오고 가르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바로 죽어. 바로가 바로 죽어. 이런 게 이제 장풍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 바로가 바로 죽어. 아니면 딱 했더니 쇽해서 가나안에 와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지요? 하나님은 이걸 오케이, 바로가 네가 완악하다면, 네가 나를 대적하여 그렇게 한다면 너는 너의 역할을 해라. 나는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보이겠다. 어디가 어려워요?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악인이 다 없애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세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성경에서 기적을 싹 빼볼게요. 기적.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병이어부터 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 고치시고 그 모든 기적을 싹 다 뺐어요. 그럼 성경에 몇 프로가 남을까요? 몇 프로 남을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70%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과 신비와 놀라운 방법과 그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성경에 더 많은 것은 역사예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 사건 동안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의, 그의 성품, 그의 뜻, 그의 계획을 나타내시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결과로서 책임을 요구하시고 명예와 영광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일을 초능력적이고 초공간적이고 초시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시간 가운데 이들과 함께 이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아까
뭐하러 기도해요? 제가 딱 했더니 내가 차은우, 뭐 제니, 뭐 블랙핑크 다 되고 외모는 딱 되고. 그러면 여기 가득 중고등부 뭐하러 전도해요? 딱 하면 다 바뀌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못난 것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저렇게까지 하는 그 무력함을 그대로 지고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정말로 놀라워요. 그럴 때 세상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야,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러면 된다고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인과관계가 아닌, 그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기능과 효용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요. 하나님은 멀고 돈은 가까워요. 하나님은 멀고 직업은 가까워요. 학생이니까 하나님은 멀고 인류 대학은 가까워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점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것은 뭐랑 같아요? 거역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천만 뜻밖에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불순종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불순종할까요? 두 가지 경우에 불순종해요. 첫째, 하나님이 내 뜻을 안 들어주실 때. 둘째, 들어는 주셨는데 나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다른 길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 것 같아요? 와이즈만이에요. 센수학 C단계, 블랙 라벨, 과학고, 자사고, 외고, 성적. 이게 우상 아닐 것 같아요? 왜?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이거예요. 뜻과 계획과 목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힘과 능력만 빌리면 돼요. 너는 나한테 힘과 능력만 줘라. 그러면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죠?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이잖아요.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나무에 있든 바위에 있든 상관없어요. 힘과 능력만 있으면 그것만 나한테 줘라. 내 소원과 내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우리의 소원과 목적과 계획이 되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네가 써라. 이 반대예요. 이게 진짜 말이 돼요? 힘과 능력 주고 우리가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나의 뜻과 계획과 소원과 목적을 네가 네 삶 가운데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뤄라. 그러니까 무력함을 지고 가는 거죠. 무력함을 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힘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어떤 뜻도 어떤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났어요. 결혼 전이에요. 크리스찬이지만 재미로 차라리 보지 않는 게 좋을 뻔한데 타로점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우리 한번 보자. 사주팔자 보러 갔어요. 오! 헤어져. 큰일 나. 결혼하면 6개월 안에 진짜 둘 다 죽어. 이걸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 안 해요? 바로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다른 점집 가죠. 아니요. 그래서 20군데 다녀서 마지막 갔더니 왜 이제 만났어? 이렇게 천생연분. 아유, 여기 100살까지 행복하게 살아. 그 말 듣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데 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거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답답해 죽겠지. 막막하지. 소리 지르고 싶지. 해. 괜찮아. 다 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통이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정직해야 된다. 그렇죠?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양보하고 손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렇게 고착화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처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통용될 거예요. 통용되던 내용이 무수히 많은 예외의 공격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전통이 돼요. 그렇죠? 전쟁 가운데라도 왜 적군의 병사지만 함부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병들고 다친 자들은 도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공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있을까? 너 잘됐다. 거기다가 머리에다 총을 10발 쏴고. 이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잖아요. 왜? 무수히 많은 예외의 공격들을 담아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흔들 수 없는 내용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울에게 쫓긴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돌베개에 베고 잤던 야곱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40년을 먼지처럼 광야에서 떠돌았던 모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겨 있고, 신약으로 넘겨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고, 가죽이 벗겨 죽은 도마의 고백이 담겨 있고, 조금 더 와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그 못된 고문을 받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다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거기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마치 욥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네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기에 있다면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담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선하심의 넓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너를 사용하실 거야.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당하는 막막함과 답이 없는 이 상황과 답답함과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담으셔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의 깊이와 넓이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면 우린 늘 불안해요. 그렇죠? 내가 잘할 때는 담기지만 잘못할 때는 얼른 튀어나와. 이렇게 물고기처럼. 그때 다시 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이게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법칙에 사는 자녀들이라고요? 인과 법칙? 아니죠. 어떤 법칙이요? 창조의 법칙. 창조의 법칙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부모가 어찌 그 젖먹이는 자녀를 잊겠느냐. 그 부모는 혹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에 우리를 담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바라는 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우리가 그의 충만이래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선포에 우리는 붙잡혀 있고, 우리는 그 선포에 붙잡혀 있지만 현실을 살아내야 되고, 이 현실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막막하고 뜻대로 되질 거야. 애새끼들 공부 좀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훨씬 더 잘하고, 교회 가서도 겸손하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잘한다면서요. 그 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이 말 하고 싶은데 애는요. 그러면 얘 건강해요. 저도 건강해요 소리 제일 많이 해요. 조금만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은 더 잘하잖아요. 이럴 텐데 겸손을 떨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부모도 답답하고 자녀도 답답한 이 상황이 날마다 반복돼요. 차라리 사탄이 하는 방식이 좋겠어요. 돌로 떡도 만들고 롯데타워에서 떨어져도 딱 괜찮고 뭐 다 내 거고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렇게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겠대요. 그리고 나서 더 어이없는 대답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8장. 그런즉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양쪽에서 다 핍박받았잖아요.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에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런즉. 얼마나 답답하면 저자도 그렇게 써요.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건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으심을 통하여도 일을 하셨다면 살아나심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일을 하겠느냐. 그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더 이상 줄 말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로 자녀들에 대한 모든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세요? 이게 답이 안 되면 저도 드릴 말 없어요. 대성하고 장풍 선생 끊으시고 이게 답이 된다? 그럼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의 요점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은 기능과 효용으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창조의 법칙에서 그의 유업물, 물을 후사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자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이의 충만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를, 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니네 어깨 펴 당당하게 살아. 어떤 경우에도 명예와 영광을 선택해. 다만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내일 24시간 또 줘. 내일 24시간 또 줘. 이번 달 그지같이 살았는데 다음 달 한 달 또 줘. 2023년 별로였는데 24년 또 줘. 걱정하지 마.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 내가 그 가운데 일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귀한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눴습니다. 결국 제가 했던 모든 말의 요점도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주 안에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명예와 영광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